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참 별일들이 많이 있고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 뒷광고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뒷광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5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전입니다. 당시에 유튜브가 황금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는, 이 마이크가 좋은가 찾아볼 때 원래는 네이버에 가가지고 막 리뷰 같은 거 막 보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점점 막 상승세를 탔죠.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가 커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업체들이 이 유튜버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해달라고 이제 광고비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해달라는 거죠. 유튜브들에게 막대한 광고비를 주고 지불하면서 광고를 했고,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이게 광고다! 라는 것을 딱, 원래 이게 유료 광고 포함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거 뜨면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정말 명확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저 정도는 아닌데 이게 광고비를 좀 세게 받더니 막 그냥 과대 광고를 하고 오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막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고 나니까 리뷰에 보면은 이거 좀 안목사가 좀 과대 광고한 것 같다 막 이런 게 생긴 거죠. 그쵸? 그런데 너도 나도 그렇게 과대 광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이제 제품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지원받아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이 제품을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아닌데 광고비는 뒤에서 몰래 받고 시청자들에게 내돈내산이다 이러면서 제품을 부풀려서 홍보해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이제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죠. 이 제품은 진짜 좋은가 보다. 이거 광고비도 안 받고서 내돈내산, 분명히 내 돈으로 사고서 내가 쓴 건데 저렇게 칭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가 싶었을 겁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 유료 광고 붙이는 게 있으니까 양심상.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뒷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뒷광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영상 제목이 바로 유튜브 뒷광고 폭로 영상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뒤로 이 유튜버들 막 몇백만 유튜버들 막 그냥 넘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사건 혹시 보셨나요? 그 몇백만 유튜버들 보니까 안목사 유튜브 안TV는 거짓말이구만 뒷광고했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뒷광고 올렸으면 그냥 막 날아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당연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죠. 제가 서론에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조금만 거짓말 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야, 광고주들도 좋고 나도 좋고 소비자들도 솔직히 이거 보니까 안목사가 홍보한 건데 진짜 짱이야, 일 만족감을 사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했던 행동들이 결국에 모든 신뢰를 잃게 했고 몇백만 구독자들을 잃게 만들었었습니다. 이 사실은 작은 거짓말 하나가, 사소해 보였던 속임수 하나가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약간씩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때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던 이런 작은 거짓말들과 타협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0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막 소돔과 고모라 막 멸망과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도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작은 타협을 하고 작은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타협과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넘기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아브라함 전체적인 걸 보면서 와, 승승장구하고 막 민족이 대박이 나고 막 아들들 많이 낳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이런 좀 뭐랄까 위험수위를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물랑 말랑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나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인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제 누이예요 라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가 이상한지 아실 것 같은 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달려오면서 맞추시면 제가 개인 돈으로 베스킨 쏘겠습니다. 혹시 그라랑 아빌멜렉에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썼다고 딱 듣는 순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뭘까요? 혹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구라를 잠깐, 제가 지금 유튜브를 나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조심하는데 중고등부 때는 좀 편하게 하지만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설교할 순서에 했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땅 근데 사라가 진짜 예쁜가 봐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막 이거 잘못하면은 나 남편 죽이고서 사라 뺏기겠다 이랬는지, 또 애굽의 왕에게도 거짓말을 치고 지금 와가지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번 12장에서도 똑같이 설교했었는데요, 중동 지역에는 아내를 뺏는 게 당연했어요. 기억나시죠? 드디어 그토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강한 자만이 미인을 쟁취할 수 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막 미인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세상적으로, 근데 이때에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냥 뺐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남편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미 성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머리는 계산이 끝났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애굽에서도 이랬는데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런 수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상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구나 아브라함의 상황에 처하면 이 정도쯤이야, 내가 살기 위해선 당연히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조금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 나 말고 다른 누구라도 와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또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거짓말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유튜브에 나가니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전도사님 중에 굉장히 거짓말을 이 병적으로 하시는 분을 실제로 같이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갑자기 어느 날 스포티지를 당시에 스포티지를 딱 한 거예요. 카니발 구형을 타다가 스포티지로 갑자기 넘어갔습니다. 다운그레이드네요. 생각해보니까 하여튼간에 구형 카니발을 타다가 스포티지를 신형을 딱 사온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사례비가 그게 안 될 텐데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봤죠. 근데 갑자기 제가 사실은 파트타임이었거든요. 평일에 이제 세미나를 다니는데 세미나에 좀 늦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정을 말씀드렸죠. 카니발이 고장이 나서 세미나에 좀 늦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너무 잘한 거예요. 막 해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던 장로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은 그 장로님이 기아 자동차의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기아 맞죠? 스포티지 기아인가요? 아까 맞죠? 기아죠? 제가 스포티지군요. 스포티지 기아죠. 기아의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차 한 대 제가 뽑아드리죠 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담임 목사 그 수험연수교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차 뽑으란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깡통으로 사겠습니다 이러는데 풀옵션으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와우, 대박 아닙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차에 타고 가면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나도 세미나 다녀야겠어요 막 이랬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얼굴색하나 안 펴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부서를 이제 폭파시키고 나갔어요. 그 뒷감당 막 하면서 다 뒷정리하면서 좀 욕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보면서 참 진짜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 세계를 건설해 나가요 막 점점.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 거짓말이었는데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어제 지금 수련회 끝나고 나와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상황을 맞닥뜨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결국에 거짓말에 거짓말 넣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얘기는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누이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혈연적 근친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관습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아도 엄마가 다르면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이면서도 거짓말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아내이면서도 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사라는 아내이면서도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이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제 아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는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의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입으로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오해가 생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잘못 흘러가도록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서 거짓말을 하면은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 섞어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상대를 속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나갑니다. 진짜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 방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결국 원망과 미움과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말하기도 쉽지가 않죠. 너 살아 안으려며, 누이려며, 안 해요? 이렇게 가서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반의 진실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절반의 진실로 교묘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과 교묘한 말들은 잠시 잠깐의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기는 해주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위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궁에 데려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거 보면서 어떡하지? 저러다가 진짜 사라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일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또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거짓말과 교묘한 말들을 모두 제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